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제 성경엔 1050쪽입니다. 1050. 한 절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지니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다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월이 여려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아버지 나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우리가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 통해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강력히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부족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한 글자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어느 날 보면은 50대 된 것 같고 젊었을 때는 애들 낳고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는 모르고 그날에 바쁘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50대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하나하나 또 결혼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60대가 됐어요. 60대 중반에 와서 보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시간이. 주일 예배 끝나면은 바로 또 월요일 되고 월요일인가 보다 생각하면 금방 수요일. 그러다 보면 한 주가 또 다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때는 나의 수는 아니지만 평균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오늘 기도하는데도 세월이 여류하는데 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서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 택하신 우리 백성들을 또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그냥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왔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은 이 땅에 올 수가 없었던 우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목적 있는 삶을 그 책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으셨다고 시편 1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도 자식에게 우리 이 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관없이 곁길로 나간다면은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나간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범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물량주의나 성경주의 이쪽으로만 빠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내가 나가서 입으로써 예수 믿으세요 보다도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삶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말은 하면서도 내 삶에 본이 안 된다면 이 복음이 퍼질 수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삶이 복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틀리네.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렇게 경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딘가 틀려. 그렇구나.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증거하는 삶.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세상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네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텐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망가지고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세상 거 보면 밤에 불이 반짝반짝대고 막 놀고 싶어지잖아요. 금요일 되면은 불금 이래갖고 술 취하고 그런 진짜
아주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네 그렇게 술 먹고 취하고 그렇게 타락하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들에게는 사명과 그 뜻이 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결혼할 때도 그냥 서로가 우연히 만나서 좋아서 결혼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남의 기회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모든 걸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쓸 일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배 속에 예레미야가 착상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해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1.5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나 슬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직 아이예요. 하나님 쓰시기에는 나는 어린애라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피할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셔도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을 하기에는 아직 부적합해요. 하나님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신학가라고 세상에서 충만하게 잘 살고 있고 집사라는 직분 받아서 교인들하고 어울리면서도 야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도 사람인데 세상 사람인데 뭐 이 정도야 어떠냐 이러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끄집어내서 신학을 가라 그랬을 때 피했어요. 한 5년을 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때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신학 갈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걸 저런 걸 다 피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음성이 네가 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택하였는데 네가 왜 이 길을 가기를 싫어하냐.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하면 하나님 나는 목사까지 올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전도사로 쓰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님들 보세요. 나는 전도사님 그러고 사는 게 싫어요. 보면은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남편도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래서 싫어요. 삶의 모범이 되어야지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은 너무 어렵게들 살아요. 남편도 없고 저도 전도사 되면 그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는데도 다른 핑계 이 핑계 됐다 저 핑계 됐다가 그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나올 때 그 바로 왕이 보내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바로의 그 애굽 민족의 장자들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이런데 얽매이지 말자. 그랬는데 다쳐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래갖고 그날 알아봐갖고 얼른 신학을 갔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 밖에 안 놔줘요.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안 놔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아이예요. 말도 할지도 모르고 전 너무 어려서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를 잘못 생각하셨어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 밖으로 안 놔둬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움 받았을 때 에레미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을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기도하는 중에 그 시대에 대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고 또 하나는 북에서 나무로 기울어져 갖고 펄펄 끓고 있는 가마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때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잘 보았다. 칭찬과 함께 이는 내 말을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가지는 어떠합니까? 살구나무는 아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제일 먼저 그 가지에 아름다운 꽃이 피우는 희망의 나무이고 생명의 나무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에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기도 중에 네가 무엇을 봤냐 할 때 살구나무를 봤다고 하고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왜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 했던 것처럼 아무리 춥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봄은 온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시기를 다 겪고도 그러고 피는 게 살구나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살구나무가 위대하겠어요. 그쵸? 그 추위를 견디고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그 꽃을 피웠다는 것은 참 위대해요. 그런 나무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내는 동안 언제 이게 추울 때 그렇잖아요. 언제 봄이 올고 사람이 인생에 살아갈 때도 인생의 고비를 당할 때 이 고비가 언제 넘어갈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봄은 반드시 살구나무에 피는 꽃같이 그렇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더딘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재촉하셔서 그대로 속히 이루어지리라 하는 약속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연 계시적인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는 가장 일찍이 꽃을 피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살구나무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한참 치울 때 봄이 언제 올까 이 시간이 언제나 지나갈까 하지만 지나고 보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나가게 되고 그 나무에서도 죽은 나무 같았지만 꽃이 피는 걸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의 어원은 경계하다, 잠자지 않고 밤새워 감시하다,
망보고 지켜본다.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가지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나 살구나무를 봤습니다. 그 나물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 살구나무도 하나님이 계절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혹독한 겨울만 있다 하면 살구나무에서 꽃이 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와중에서도 죽은 것 같았지만 너희에게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이게 그 혹독한 모든 시련은 다 끝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에 계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잘 보았다. 그러고 나서 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고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질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고난과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거나 그의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수르 이런 나라들한테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살구나무처럼 이 혹독한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게 해주신다는 그거를 비유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기간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독립운동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거기에 알게 모르게 흡수돼 버려갖고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일어를 너무 잘했어요. 그때는 한국말 하면 혼나니까 일어를 했던 거예요. 거기 잔재 속에서 이름들도 순자, 무수, 영자 뭐 자자 돌림으로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알게 모르게 흡수되게끔 하거든요. 그래도 깨어있던 독립운동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독립을 맞이할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너무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 아수르 큰 나라들한테 우겨 쌓임을 당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나라 민족에 대해서 살구나무의 가지를 우리는 그 환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첫 번째 질문을 대답하고 바로 또 하나님께서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를 또 물어보셨습니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끓는 가마가 평치에 이렇게 있지 않고 북에서부터 나무를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평평하다면 걱정할 것이 없지만 기울어졌기 때문에 수평을 잘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펄펄 끓고 있는 가마가 수평을 잃고 북쪽에서 나무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끓는 가마가 안정을 주려면 기울어짐이 없어야 합니다. 끓는 가마솥은 수평이 중요합니다. 수평을 잃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기울진 면으로 끓고 있는 것이 흘러 넘치게 되고 끓는 것이 흐르는 곳에는 재앙이 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두 번째 본 기울고 끓는 가마 있는 가마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두렵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북쪽에 있고 예레미야 그 나라가 남쪽에 있는데 이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남쪽으로 그 뜨거운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15절에 16절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차라리 치리라 이렇게 하고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자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민족들한테 말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본 것을 너는 허리를 동이고 믿음에 굳게 쓰라는 것이죠. 다 전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성읍이나 세기둥, 녹기둥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했어요. 네가 약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쇠기둥 높선벽이 되게 너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성읍에 나가서 얘기를 하라. 말을 하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보면서 다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삽니다. 환란에 경한 것과 또 중한 것, 무거운 것과 중한 것, 그리고 기쁨의 크고 작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살아요. 맨날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기쁜 일이 있고 또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죠. 현재 일과 장래일 우리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주님이 보시는 것과 같다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만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의 다양한 관심사 중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삽니까?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던 주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 우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는데 우리는 저쪽 가서 보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우리의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전부터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뜻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린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빠져서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또 세상이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는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세밀한 그런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증거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볼 때 지금 적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잖아요.
큰 교회는 적은 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교회입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는 곳.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저는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덩어리는 크지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세상 것만 본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지금 적은 인원이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모진 고통과 환란 속에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잘 견디고 봄에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처럼 살구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난과 또 아버지 하나님 혹독한 추위도 있고 매서운 아버지 하나 그 추위를 있습니다. 때로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터널로 갈 때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것보다도 더 지른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